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 라디오 프로그램 가운데요, 컬투쇼라는 그 재밌는 그 사연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주중에 우연히 듣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배꼽을 잡고 가서 웃었던 사연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특이한 할아버지의 제사입니다. 예. 평소에 한다면 한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일상을 정말 그렇게 사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까지도 그 할아버지는 한다면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꼭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가 죽으면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 꼭 보러 올 것이요. 첫 번째 찾아오는 동물이 남게 잘 하더라고.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처음 찾아오는 동물이 자기가 오는 거니까 그 동물한테 잘하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유언. 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평소 한다면 반드시 하는 분이다라고 인식된지라 가족들은 그 유언이 예산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삿날 동물의 모습으로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 설마와 기대가 교차가는데 첫 번째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의 말이라면 칼같이 들으시는 큰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꼭 오실 거요. 한다면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제사가 시작됐지만은 동물이라고는 쥐새끼 한 마리도 없이 한참 제사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거의 끝에 갑자기 어디선가 참새 한 마리가 창문에 날아 앉아들었습니다. 이때 이걸 보신 큰아버지는 흥분하시면서 소리치십니다. 아버지가 오셨다. 한다면 하시는 분이니까 아버지가 오셨어. 그리고는 온 식구를 동원해서 참새에게 절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놀란 참새는 도망갔고 할아버지가 오신 거면 왜 참새가 도망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은 워낙에 큰 아버지가 확신에 차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첫 번째 제사가 끝났습니다. 자,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또 참새가 날아오랴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 가운데 별일 없이 제사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마당에 있던 개가 갑자기 왈왈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큰아버지가 또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아버지가 오셨다! 한다면 꼭 하시는 분이니까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가 개한테 가서 큰 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저 개, 이러면서, 워낙 큰 아버지가 확신에 차 있어서 역시 아무 말 못하고, 개한테 큰 절을 올리고, 그렇게 두 번째 제사도 끝났습니다. 자, 또 1년이 지나고 세 번째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를 아예 멀리 치워버리고,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연신 아버지께서 왜 안 오시는 거요? 한다면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못내 아쉬웠지만 아무 동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제사상에 웬 파리 두 마리가 웽웽거리면서 날아다닙니다. 그러다 큰아버지는 아버지가 오셨다! 아버지가 친구도 데리고 오셨다! 한다면 하는 분인께 그러자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머니가 파리채 들고 그 파리를 잡으면서 이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는 친구가 없다.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평소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그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처럼 한다면 한다. 예. 하여튼 평소에 늘 자주 하는 말,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내가 강조하고 어떤 좌우명으로 삼는 말이 나를 말해주는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 그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무리 고상한 척,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사실은 그 속에 보잘것없는 인격, 그 속에 누추한 심령이 그대로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바른 언어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실까요? 그 입 다물라. 예, 권면합시다. 그 입 다물라. 예. 권면하십시오. 왜 권면하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시고 싶으셨면서 그 입 다물라 권면하십시오. 그 입 다물라. 예. 우리 평소에 좀 가려야 할 말 못할 말 가릴 말들을 우리가 잘 가려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네 번째의 말씀을 봅니다. 그 네 번째는 언어 생활입니다. 어쩌면 이 언어 생활이야말로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새 사람을 입은 윤리를 종합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더러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세 번째는 분을 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 남을 해치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 거짓말,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말,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이처럼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윤리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정말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친 말을 하느냐, 품위 있게 말을 하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그 표현은 거칠지라도, 그 말투는 좀 과격할지라도, 그 속에 깊은 사랑이 담길 수도 있고, 비록 고상하게 말해도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속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의 핵심은 바로 입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그 어느 성경보다 행함을 강조한 서신입니다. 입술로만 그저 믿습니다 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서는요, 말보다 실천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의 행함의 절정, 믿음의 그 최고의 모습은 바로 언어 생활에 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말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한 후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언어 생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에 실수가 적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성품과 인격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자,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를 저주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저주, 비난과 비방, 욕설, 무시와 조롱의 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이었다면 그 입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관심과 사랑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죠, 할랄. 그래서 찬양이라는 할랄에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야를 붙여서 할렐루야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라는 할랄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칭찬,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하나님을 칭송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비난과 저주의 말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칭찬과 자랑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을 가지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은 현대어 성경에 보시면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유익하고 도움되는 말을 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작가 르나르라고 하는 분은 좋은 말 한마디가 책 한 권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책을
뭐 많이 읽은들 거기에서 좋은 말 한마디 건지지 못하면 그건 책을 안 읽거나 마찬가지죠. 좋은 말 한마디를 깊이 잘 새겨 들으면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전설의 복서인 무하마드 알리. 이 무하마드 알리는 권투 실력뿐만 아니라 늘 시합 전에 명언을 남기기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무하마드 알리가 남긴 대표적인 말이죠. 또 뭐 일본처럼 진주만의 공습을 가하겠다. 뭐 지금 그런 말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게 뭐 잘한 일이라고 그걸 뭐 그렇게 비유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는 뭐 굉장히 뭐 무하마드 알리가 한 그 유명한 말로서 회자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명언을 남긴 걸로 유명하다라고 하는데요. 훗날 무하마드 알리는 자신의 복싱 인생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나의 승리의 절반은 주먹이었고 절반은 말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시합 전에 말로써 자신감을 북돋았고 상대방의 기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로써 절반은 승리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벤자민 블룸이라는 교육학자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환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얼마나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부모가 물질적으로 뒷바라지를 잘해주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환경입니다. 그리고 언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말을 말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질 환경, 언어 환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환경이 있는데, 이 두 환경 중에서 훨씬 중요한 것이 언어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언어 환경은 심지어 아이들의 지능 발달에도 절대적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돈이 많아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다 해주고 싶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뭐 사실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좋은 환경을 우리는 제공해주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환경보다 언어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일생을 좌우하는, 자녀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언어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고. 그렇죠? 돈도 안 들고 그냥 말로써. 그러나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되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언어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25,000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30,000마디의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루에 25,000에서 30,000마디의 말을 하는데, 과연 그 중에 유익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단 10% 정도만 그렇게 해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 생활이 바뀌면 정말로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능력은 다른 것보다 먼저 언어 생활에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 한 여자분이 자리가 없어 힘겹게 몸을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마침 두 자리가 나란히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옆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 여인을 밀치듯 자리에 앉고서는 나머지 빈자리에 잽싸게 자기 가방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이리 와! 자리 났어! 도대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참 버스가 가서 한가한 지역에 들어서자 버스가 그 시간대를 맞추느라고 느긋느긋하게 갑니다. 일부러 정류장에 오래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쁘셨는지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소리칩니다. 아저씨! 이 차 똥차 왜 이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는 아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운전기사 아저씨가 소리칩니다. 똥이 차야 똥차가 가지. 똥이 차. 무슨 말이에요? 그분한테 똥 같다는 얘기를 뭐 한 그런 얘기. 아무튼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극단적인 얘기지만요. 우리가 이러한 언어 생활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들 과연 그 속에 생명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칭찬의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서로 자랑하며 칭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듣는 말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을 칭찬하는 것이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그 작품에 감탄하고 그 작품을 칭찬하는 것은 곧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를 칭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을 뱉었다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 서로를 우리가 칭찬하고 서로를 자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춘기 소녀인 셀리 크로첵은 멋진 남학생과 데이트도 하고 싶어 했고 치어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는 주근깨 트성이에 치아 교정기, 도수 높은 두꺼운 안경까지 아무리 뜯어봐도 그녀는 축복받지 못한 외모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으며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밑바닥을 헤매고 말았습니다.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셀리야, 세상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해대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단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렇다, 그 말에 깊이 공감하고 다시 힘을 내어 열심히 공부하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하고 증권업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가지면서도 역시 그녀는 셀리 크로책은 어머니의 말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늘 바르고 긍정적인 태도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곧 인정을 받고 승진을 거듭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금융계의 최대 그룹이었던 시티그룹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그룹 전체가 존폐 위기에 쌓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룹의 오너는 새로운 경영자로서 시티그룹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일까를 물색하던 중에 평소 셀리 크로책의 이 긍정적이고 정직하고 올곧은 이미지를 보고서는 실추된 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적임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시티그룹에 부임한 그녀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그룹 안에 숨어있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척결해 나가고 마침내 시티그룹을 정상화시켜냅니다. 부정적인 말만 해대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단다라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평범하기 그지없던 셀리 크로책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말,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로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휴렌 박사의 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호포노포노의 비밀. 꽤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호포노포노라는 말은 하와이 원주민들의 말로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호포노포노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휴렌 박사는 하와이 주립병원 내 정신요양시설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합니다. 1984년 처음 이 정신병원에 부임했을 때 이 정신병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 환자들이 거칠어서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환자 독방실에 격리실에 갇힌 환자들이 늘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 빈번한 폭행으로 인해서 그들의 팔과 다리에는 금속 쇠고랑 팔찌가 채워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까지도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병원의 존립 자체가 어려웠고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직과 휴직이 빈번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휴렌 박사는 호포노포노법을 적극 시행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3년 후 휴렌 박사가 병원을 떠나게 되었을 때 환자 격리실에는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팔찌와 족쇄에 채워져 있는 환자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폭력도 현저히 감소했고 환자들의 상태는 호전되었고 퇴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생기를 찾고 열심히 환자를 돌보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호포노포노법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으며 나를 먼저 바르게 정화시켜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렌 박사의 제안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네 마디의 말을 늘 마음에
되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마디의 말이 무엇입니까?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입니다. 이 네 마디의 말을 늘 환자들에게 되뇌어서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과연 이 네 마디의 말을 되뇌인다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슈렌 박사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슈렌 박사가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는 말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변화된 모습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제발 바꾸셔야 합니다. 단 네 마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만 우리가 되뇌어도 분명히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나도 달라지고 내 이웃도 달라지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많이 해서 진정 새롭게 변화된 진정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성 중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